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성경의 제목은 시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찬송을 하는 찬송시가 있고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노래하는 그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탄원의 시. 하지만 그 탄원의 시의 마지막에는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가 있고, 네 번째로는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우리 의인들을 박해하는데 왜 저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은혜로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주신 것이 성경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건 아는데 뭐 권이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읽다 보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모르셨나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5권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받은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5 하면 생각나는 성경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기 위해서 시편을 5권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곳곳에 지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못 읽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시편을 읽으세요. 이 시편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한 편 한 편씩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또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무엇을 봐야 돼요? 시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그 저자가 기록을 했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에도 시편을 보는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우리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대부분, 이 절반가량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죠. 그리고 저자 미상의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 연대를 보면 정말 다윗이 그때 다윗 때에 지어진 것도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그런 시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이 시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보면서 욥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때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변명하면서 그가 한 잘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IQ가 1만인 사람, 하나를 하면 100을 다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고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탄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것도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지어는 살아 움직이는 동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함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일본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들도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안다면 동식물도 어때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시선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점점점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더욱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높으신 분이거든요. 와, 그냥 감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습니까? 알면 그 마음, 그 표현을 어떻게 그냥 쉽게 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울고 싶으면 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나만 알았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점점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언니나 오빠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왜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왜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살펴서 화가 나 있는데 같이 막 화를 북돋으면 안 되잖아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섬기는 그것을 배워나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내 중심에 살았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여전히 기준은 나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 점점점 예수를 더 믿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시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속에서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죽게 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 있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은혜 베풀면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주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 그 배경에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가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금식도 때에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도 금식하는 그 티를 다 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가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을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다고 정말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 혼자입니까? 혼자나요? 근데 빠질 때 보면 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때요? 멍 때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그 멍 때리는 대회도 있어요. 그 멍 때리는 것 중에서 우리의 머리가, 이 두뇌가 쉼을 얻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때 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지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쉬어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은 오히려 더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새 힘이 솟아나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공간 이런 것에 제한이 받으십니까?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런 것에 다 어때요?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이곳은 언제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많죠. 그리고 미래의 것을 생각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말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일기예보를 어떻게 내일 어떤 날씨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상의 변화를 확인해보고 구름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지금 서울에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구름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 그 시간, 거리 생각해서 우리 여수에는 언제쯤 비가 오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겠다 그러면 어때요? 외출할 때 뭐를 준비하고 가야 해요, 안 해요? 우산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비 온다고 했는데 외출하는데 우산도 없이 가. 그것도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알면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편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고 싶으면 무엇을 읽으라고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왕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인간의 그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런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시편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찬송이 입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시편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